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고등부실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9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구역 리더 모임 6월 27일 금요일부터, 지역 구역 모임 7월 4일 금요일부터 휴강입니다. 모임 시작은 9월 5일 금요일부터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7, 8월에도 매주 저녁 9시에 계속 모입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기도와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페인트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3-3구역 김영욱 집사 사상 센텀병원에 5-3구역 설수자 은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4-1구역 강상수 집사, 김명옥 집사의 자녀 강유한 청년이 입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사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사진을 좀 이렇게 찍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사진 찍어서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앞에 좀 보였으면, 제가 지금 혼자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활의 날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김과 채우심도 있었겠지만은 또 실패와 좌절과 죄의 짐에 시달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누서 앉아 숨어 다른 낳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주며 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 주의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서 또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깨끗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주님이여 이 시간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흘러
우리 모든 죄가 맞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잔은 물을 켜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을 기뻐하고 성남을 결설했나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와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재앙이 단식보다 중함으로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며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까 호소하는 욥의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으니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와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왼편에서 일하시나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지만 저희들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이제까지 각자에게 유리한 생각과 진영 논리로 판단함에 따라 때때로 어려움을 감내하는 시절도 지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굳어진 형식과 각자만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보다 미래를 위한 선한 방향과 사역의 역량을 모으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비전관 건축과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순적하게 종료되도록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2040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며 잘 정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실망한 자들과 떠난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전도의 중심의 헌신과 이른 양 찾기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최선을 추구하기보다 때로는 우리 형편과 여건에 맞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들과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들이 교회 내에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과 연로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적합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각 헌금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남에게 또한 베풀고 또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는 지금도 몸져 누워서 함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막 우렁차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어떤 한 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브라보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앵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방금 앵콜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20절부터 36장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를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6월달 성경암송을 빠져 먹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인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설립되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8.15 해방을 맞았고 곧이어서 6.25의 그 참화를 딛고 지난 75년 그 이상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어느덧 116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 긴 세월 가만히 헤아려 보면 사상교회는 우리 사상 지역뿐만 아니라 참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참 많은 사람들을 참 보내왔고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꼭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이 지역사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참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은 비정관 건축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참 교회를 떠났고 또 주변의 교회와 또 지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었던 그런 지난날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인상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을 품고 새롭게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제가 섬기는 기간에 반드시 이 비전관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회 식구들이 잘 헌신하면서 비전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전관 건축이 좀 더 바른 헌신으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억지로나 또는 체면치료나 또한 인색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참 즐겨 헌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비전관 건축 헌금을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건축위원회에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전에 보면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작정을 할 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직분에 따라서 얼마 이상씩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이렇게 두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고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대로 건축금을 각정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건축위원회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작정한 그 금액을 보고 건축위원회가 조금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라고 그렇게 염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이 작정하신 분들도 자신이 작정한 것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또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참 소식도 듣고, 그리고 또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작정해서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오신 분들도 또 이렇게 새롭게 이 건축에 대해서 참 귀하게 보고 그렇게 지금 건축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회도 이제 이런저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지금 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물품들을 보니까 금이 있고 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있고 은이 있고 놋, 보석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실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이 싸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가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옷을 짠다든지 양탄자를 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는 훨씬 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 실로 만든 그와 같은 여러 어떤 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내어놓긴 놓았는데 도대체 이 물품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무슨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반죽과 몇 가지 이런 물품 외에는 저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런 어떤 값비싼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종일 때 이 사람들이 주인 몰래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 딱딱 챙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막 나올 때 그걸 딱 챙겨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무슨 농사를 짓거나 이런 정서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금과 실과 은과 뭐 보석과 녹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출처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여러분이 일어났냐면,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애굽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준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은 물품은
자신들이 뭘 만들고 생산하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종이 어디로 이제 나간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데 그런 종들을 향하여서 아니 애굽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저들에게 이렇게 은, 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 나가는 것들 저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부리다가 이제 나가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노동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이 펼쳐질 텐데 뭐가 이쁘다고 저들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혹시 또 이 멀리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너희들에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나간다고 또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하금으로 주마 라고 그렇게 할 리는 더 만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한낱 종이었던 자신들에게 아니 이런 것들을 내어주는 게 너무나 희한했습니다.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받고 나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와 대단하다, 좋다. 그렇게 하면서 애지중지 그걸 아껴서 그냥 막 어디다 싸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냥 장막을 옮겨갈 때도 그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물품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죠? 자신들이 물론 일을 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은 어떤 그것을 꽉 쥐고 앞으로 혹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그렇게 생겨난다면 이 물품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보험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회막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회막에 들어가는 물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가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막에 쓸 물품들이 바로 우리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해 주셔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쓰라고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는 어떤 그런 회막을 짓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온 것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면 stir u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막 휘저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휘저어졌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나 또는 체면으로나
인색함을 하는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휘저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헌신이 이렇게 나온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키르기스탄에 우리 노예 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거기에 다녀왔죠. 그분들과 함께 다녀온 이유는 어느 날 노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키르기스탄에 한번 이번에 우리 임원 연수를 한번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또 연수라는 것은 좀 쉬러 간다는 뜻인데 키르기스탄 선교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저희가 탄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가겠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계획을 했냐면은 선교지 방문하는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선교하는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참 힘들게 막 정말 빡빡한 일정 가운데 그렇게 다녀왔는데 모두가 다 참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신학교 본교회, 그 비슈케크라는 수도의 본교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이렇게 연합신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학장님이 어떤 그 현지 학장님의 또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연합신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좀 장학금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하실 건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를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1,000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0불이라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이거든요. 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10만 원씩, 어떤 20만 원씩 이렇게 주신 게 있는가 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40만 원 이렇게 이제 좀 장학금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카라콜의 연합신학교 분교도 가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곳에 또 이제 분교로 이제 또 갔습니다. 그 오시라고 하는 곳에 남쪽에 가가지고 분교에서 이제 같이 또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이 목사님 저한테 또 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입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또 장학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할 건데요? 이번에는 500불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받아온 거 다 내놓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70만 원 되는 바로 그걸 또 거기 장학금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그냥 다 내어놓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키르기스탄에서 김치 공장을 하시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 사이트나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보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데 이제 김치 공장을 하나 지금도 행해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재용 목사가 지금 가 있는 사상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이제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건축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게요? 다 잘 아시네. 그래서 제가 얼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만불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만불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좀 더 하시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 이분이 사실 연합신학교에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김치 공장에 있는 직원들, 이분들 복지를 위해서 또 봉급도 참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면서, 또 김치 공장 해가지고 팔으면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헌신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요. 감동이 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이거 별로 그렇게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비전관의 용도, 그 용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는 별로 그게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전관은요, 우리를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비전이죠. 첫째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한정짓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드나들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 지역사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 안에서 이렇게 와서 이 교회에, 이 비전관에 와서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복음을 듣고, 또한 저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어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도전,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공간, 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받고 꿈을 꾸고, 그래야 해서 이 비전관을 드나드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제 비전이냐면은 부흥의 세대가 되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갖고 저는 지금도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를 섬긴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섬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일환인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좀 더 낮춰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 문지방을 부지런히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관에서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또한 배움과 교제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펼쳐질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평안을 느끼고, 이곳에 와서 진리를 찾게 되고, 또 다른 그 제자가 되어서 섬김이로 발전하는 어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비전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용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좀 쓸 것을 더 아끼고 좀 더 절약해서 이 귀한 비전을 위하여서 더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속이 제 마음속에 많이 계속해서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의 공급자가 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것처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당장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살도록 공급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든 먹고 마시고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보험금처럼 저는 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비전관을 지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막 가져오죠. 사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소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 다음 뭐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원한다는 말과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자원한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겠다라는 그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헌신하는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뭐 우리 새가족 딱 오면은 막 그냥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박수도 좀 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뭐 그렇게 막 부자 뭐 그냥 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는 거 보면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그 어려운 어떤 상황,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할거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가면서도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오랜 만큼 이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간증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이 사이에 가면은 그 알프스 산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세머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람들이 물품을 이제 거래하는 무역 그 중개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이 산 위에 그렇게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하려면 양국 사람들이 막 짊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또 뭐 짐승에 태우고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까지 와서 거기서 무역을 하는, 그걸 이렇게 본 세머링 주민들이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무역지를 또 뺏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무슨 운을 했냐면 우리 여기다가 철도를 놓자 그런 거예요. 그 너무 철도를 놓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전기 기관차가 그쪽으로 올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저들은 철도를 놓겠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앞으로 전기기관차가 올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모링 있는 주민들이 정말 힘을 들여서 그 철도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철도를 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곳으로 전기기관차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막 세모링이라는 곳이 막 크게 융성하고, 지금은요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 역사 문화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으로 지금 막 붐비면서 그래 살 길이 그렇게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사는, 또 살러 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배울 것이고 또 꿈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것이에요. 그 사랑은 곧 열매를 이루어서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온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는 철도를 놓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비전관을 건축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상교회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제가 교회를 한 바퀴 쭉 다 이렇게 돕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치부가 모이는 바로 이 다니엘실입니다. 밑에 그 다니엘실에 가면요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갖다 놓는 함이 있습니다. 아이들 신발을 벗는 바로 그 앞에다가 함을 떡 이렇게 놨어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비전관 건축 헌금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들이 뭘 얼마나 알고 그렇게 하겠. 근데 거기다가 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초등부 1, 2부 다 그냥 동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걸 갖다가 헌금한다고 한 번씩 가져와서 다 놓을 때는 막 이게 수억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6절 3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건축에 필요한 것이 완전히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넘쳐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만 이제 중단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 헌금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말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또 늘 감동 가운데 있는 우리 사상교회가 뭐 이런 어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거기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또 헌신해서 훗날 이 비전관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참 멋진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팍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위로와 감동과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